오늘은 자비가 봉사하신 하느님 책 62페이지 중간점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 지성적인 노력들은 아주 고상하고 또 인간의 치력으로는 상등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성으로 보면은 이제 머리를 쓴다 그러죠. 뭘 배우고 한글을 배운다, 뭐 영어를 배운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것 중에서 제일 상단의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다 틀어 모아도 그것이 향하는 바가 혹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고 뭐 보장해준다는 표현을 써도 뭐 우리는 없을 거예요. 진리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협조적인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주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막 돈을 벌려고 야동바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엔지니어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또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 나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고 노력한다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라는 이야기지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의학의 발달도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력을 주심으로 해서 배운 거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높은 성덕을 지향하고 갈 때에 그렇게 할 때에 가장 그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성적인 노력입니다. 완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덕행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뚜렷한 지성적인 가치, 노력으로 획득된 가치 그것을 바오사 성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초월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교화된 지력이라 이야기를 해요. 초월적인 지력. 아까 얘기했던 앞에 부분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막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력이고요. 순화되어 있는 다시 얘기하면 성화된 교화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교화됐다는 말은 바로 초성적인 하느님에게서 오는 은총으로 더 성화된 거룩하게 된 그런 지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신신과 관련된 것, 성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 부분들. 그래서 초월적으로 교화된 이런 하나님 은총으로 인해서 교화된 지력을 갖기를 바오사 성인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지성적인 부분하고 지력하고 또 신심하고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성적인 노력이 신심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성서를 달달 외우고 정말 말끝마다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걸 참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입을 떠들지 않는. 그래서 교화된 지력이라는 것은 은총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라든지 뭐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죠.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를 1000mg을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가 레몬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이거를 잘은 몰라도 한 박스 정도는 먹어도 다 안 찰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매일 그 한 박스씩 먹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되어 있고 또 이런 지력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력으로 되어진 것, 지성적인 노력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해야 돼요. 바오사 성녀처럼.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인 이 노력들이 교화돼서 교화된 지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이제 하느님께로 향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향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느님을 많이 알수록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이제 활동적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소위 이야기하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양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꼭 필요한 것으로 남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강조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항상 은총을 얻어내십시오. 그래서 그래 배우는 것을 나 저거 어디 들었는데 나 배웠는데 그거는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훅 하면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듯이 그렇게 먼지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성령은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 교화된 지력으로 그렇게 남도록 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 또 초성적인 은총에 의해서 교화된 지력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내가 교화가 된다는 뭡니까? 받아들임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훅훅 지나가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것이 쪼목쪼목 들어오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취향하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배우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그것이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 자비신심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의 지성적인 노력은 영성가들에게 있어서 혹은 높은 단계의 영혼의 성장을 바라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고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지나가면서 슬쩍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주워 듣고 뭐 이거 한번 실천해보고 떠내기 같이 그래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다른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솔직히 그대로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높은 단계의 영성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제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성적인 노력들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등급이나 단위를 나누는 거 아닙니다. 일기에서 분명히 뻗집어내 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당신 피로 의해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선택된 영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비신심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더 영혼이 열망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지성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이고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알기는 알겠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럼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누구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려지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열려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런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을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높은 단계, 다음 단계의 영성생활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믿음, 희망, 사랑 특성들뿐 아니고 이 대신덕이죠. 신망의 3덕뿐 아니고 그 다음에 겸손, 통해 이런 것들, 희망, 이 신이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라? 세례 때에 주어지는 씨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에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딸이다. 딸을 빼면 또 섭섭하죠. 내 아들, 딸이다라고 분명히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뽑아 세운 거죠. 당신 마음에 들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빼고 더하고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치도 이 땅에 사는 때는 내가 성당에 안 나가도 되고 뭐 어떤 때는 냉담도 하고 지금도 냉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어영부영 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 마음에 들지 않도록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겨드리고 있느냐도 우리는 통절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당신께서 마음에 드셔서 우리를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좀 어긋나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그 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 때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유익한 일들, 아주 훌륭한 출발점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고 계신다. 세례는 누군가가 이 성사를 받을 때 교회의 종을 울려라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이는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고 본당 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례는 이제 누군가가 이 성사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종을 울려라라는 이건 뭐냐면은 기억들 하시는 분도 있고 세례를 늦게 받으신 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되지 싶습니다. 왜 그 기도 시간이라든지 미사 시간 직전이 되면은 10분이나 혹은 15분 전에 혹은 정각에 종을 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다 뭐 어떻다. 제가 언양에 있을 때는 언양에서는 이 종을 쳤어요. 근데 요즘은 시내에서는 못 치게 하죠. 시끄럽다고. 그러나 언양은 촌이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전에 종을 치는 것을 내가 쭉 계속 봤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것에 그 미사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당에서 오늘 뭐 하네 이런 정도 주의를 돌리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을에도 여러분들 기억을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왜 옛날에 마을 중 어느 부분에 종이 있어가지고 어떤 급박한 일이 있거나 다른 그 침입자가 있을 때는 막 종을 치잖아요.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사람을 불러 모을 때도 종을 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을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달해야 될 소식이 있다든지 뭐 기쁜 일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을 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이 정도로 종을 칠 만큼 종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만 치거든요. 마구잡이로 막 치는 거 아니에요. 미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순간에 종을 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례 때도 보면 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례 때도 보면 종을 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성체와 성혈로 집중될 수 있도록 종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종을 친다는 의미는 바로 이만큼 교회가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온 교회가 기뻐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왕인 성루이는 자신의 이름을 포이시 루이라고 접근했는데 포이시는 그가 세례를 받았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루이 왕에게는 포이시라는 도시가 프랑스 전체보다도 소중했던 것이다. 세례를 받는 저도 이제 2018년도에 폴란드 갔을 때에 바우사 성녀가 세례받았던 본당을 갔는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거예요. 물론 생가도 방문을 했지만 생가 옆에서 얼마 떨어지지 있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바우사 성녀의 세례받았던 그 본당을 갔을 때 뭔가 모르게 와닿는 부분들 그게 무슨 성인께서 이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의미가라는 것보다는 제가 느낀 것은 바우사 성녀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그 기쁨, 그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되더라고. 바우사 성녀는 이제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압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러나 바우사 성녀는 이미 이 나이 때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영혼의 기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 영혼 세례를 받을 때에 느꼈습니다. 그것을 일기에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들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죠. 출발이 되니까. 왜냐하면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의 어떤 세례 받았던 본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세례가 뭡니까? 이제 파우스타 성령도 성인이 되기 훨씬 전에 세례를 받고 났어야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 루이도, 성 루이도, 오이시라고 하는 그 세례받은 본당이 에서의 출발이 이 성인으로 되는 왕으로서 왕이 성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황도, 이 교황이란다. 이 성루이도, 왕도 자기가 태어났던 세례로서 새로 태어났던 그 포이시라는 본당을 프랑스 전체보다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 그 자의식이 너무도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나왔지만 게다가 세례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던 그 부분, 그 도시,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컸는가. 자신을 이제 완성시켜 줬으니까요. 성인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첫 출발의 세례였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태어난 날보다 세례받은 날을 더 영예롭게 여겨야 한다. 이걸 적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례받은 날이요. 세례받은 이게 자신의 축일이죠. 그 자신의 축일, 세례받은 날을 더 명예롭게 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조금 앞서서 본다면 우리가 세례받은 날을 다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세례받았던 순간 어땠다라는 것은 알죠. 근데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받았는데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순간 얼마나 영예롭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가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세례명을 주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세례 축일날, 그러니까 성인 축일이죠. 영명 축일이죠. 영명 축일날을 잘 지내십시오. 생일보다 더 잘 지내셔야 돼요. 저는 본당 신부할 때에 막 그런 벌써 한 30년 전이죠. 그때 되면은 막 국수도 하고 이랬어요. 본당에 있을 때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좀 쑥스럽고 축하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참 저거에서 이제 자꾸 뒤로 가다가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본당 생활을 그렇게 길게 안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한 5개 본당을 다니면서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내가 만일에 일반인으로 산다면, 평신도로 산다면 그냥 가족적인 어떤 문제로서 해결이 되겠지만 성직자로서 사제로서 살 때는 본당의 전체 책임자로서 또 목자로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말 국수라도 같이 나누면서 이 날을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 다른 어떤 것들은 좀 간소하게 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불편하긴 해요.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이러는 것이 막 꽃다발 주고 이러는 게 제 체질에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생각해도 제일 좋았던 선물은 영적 선물이었어요. 그 영적 선물이 내가 사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될까에 대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받았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세례 축일이 되면은 서로가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들 그거 잊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축일인데 매사 참내만 하면 끝?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적인 부분이라면 또 혹은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축하해주고 서로를 그날을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있을 때는 꼭 동료들이라든지 후배들에게서 이렇게 상본을 받았었어요. 뒤에 오늘 영명축일을 맞아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저는 쭉 지금까지 다 모아놓은 게 그대로 있어요. 받았던 부분들 매 해마다 그리고 또 그런 좋은 말씀들 이것들도 받으면서 내 아이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들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으니까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세례 축일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드리고 미사참도 꼭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웃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눈 시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 하면은 뭘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전례 안에서 세례를 주죠.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례를 뭐 받고 싶다고 신청해서 세례받고 하는 거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례가 집전이 되어집니다. 물론 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 옛날에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서너 명씩은 데리고 왔었는데 요즘은 한 명 있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한 명밖에 없다 하면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례적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한 명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 안에서 집전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세례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신격화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완전하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례성산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알면서 내가 그러한 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비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안에서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시의 비유의 말씀들 하고 계시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지가. 그렇지 않으면 잘라져 나가버린다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신비체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설사 그 열매가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 한번쪽으로 되어진 거 아니다. 그러나 열려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려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성실할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하게 활동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유만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어떤 때는 교무금이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어떤 분은 3년이나 뭐 이렇게 밀려서 꽤 그래도 제법 돈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면제는 안 됩니다. 교무원. 의무기 때문에 면제는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3년치를 한 달에 100원씩 계산해서 받았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면 되겠습니까? 그건 낼 수 있겠지요. 그러고 나서 새로 책정해서 이제 좀 형편에 맞도록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면담을 해서 풀어준 적이 있는데 바로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러한 개인적이나 혹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격려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이유로 해서. 오히려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비난하게 되는, 뭐 태어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내가 가난하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또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내놔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없으니까 그냥 뒤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본당 신부 얼굴 마주치면 그거 하니까 막 그냥 가버리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는 더 잘 살게 되면 또 내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돌봐줄 것을 결심하고 필요하면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항상 얘기하십시오. 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비체에 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충분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드신다고 했으니 그 마음에 들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흠숭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할 의무, 곧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는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수행했던 의무이다. 자, 여기에서 멈춰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흠숭하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잘 사는 길이에요.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분명히 밝히지만 잘못한 거예요.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뭘 하셨을까? 하나님이 십자가만 지고 가신 거예요. 왜? 당신이 주지 못하는 것이 더 아픈 거니까. 하나님이 언제 손을 벌렸는데 안 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깨진 밥그릇을 들고 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산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면 아버지는 나를 분명하게 책임을 져줄 거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끌어들였던 모든 불행들은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나게 큰 특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쓸 줄을 몰라서 자기가 불행하게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중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보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시민사회에 온전히 딸려있다.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시민사회, 바깥에 나오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들은 자기가 태어난 민족에 딸려 있어 교육을 통하여 그 문화적 보화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적 환경,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문화에 배워야 될 것이고, 그죠? 우리는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고유 문화에 참여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실행해 나간다. 문화적 가치들을 실행하기도 하고 그 문화를 답습해서 후대에 전해주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유대를 통하여 그 민족의 삶에 결합되고 다양한 사회적 유대를 통해서 그 민족의 삶에 결합된다는 것이 뭔지 알겠죠? 다양한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활동으로 그 민족의 발전에 협력하며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일을 통해서 이걸 깊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르게 성장을 못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성인 노동하셨죠. 예수님 몫으로 사셨어요. 자, 예수님과 요셉 성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요셉 성인은 자체하고라도 예수님은 왜 노동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가난해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죠.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에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빵을 사고 싶으면 빵을 사러 가죠. 그리고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 재료를 살려면 농촌 들어가면 또 밀 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쌀도 그 농사 짓는 농민들도 있죠? 그들의 땀과 피가 그 안에 썩게 들어가죠? 자, 이러한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 가치를 통해서 나를 실현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쌀을 팔면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내가 부유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피땀 흘리는 노력들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를 잊게 되죠. 쌀을 내가 물론 내 돈을 주고 사지만,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이클로 봤을 때에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이 노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장 내가 아이고 일했으니까 돈은 요것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되면 그 돈의 가치에만 한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놓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돼요. 하는 축복.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은 1원을 받아쳤을 때, 아, 내 노동의 가치가 1원밖에 안 되나? 이러니까 내가 맨날 굶고 힘들고 이러지. 나 못 살겠다. 달세도 지금 밀렸는데 1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이 노동의 가치를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1에다가 무한한 하느님의 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고통 안 받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앞에서 1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투덜투덜투덜 해서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고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이 자비를 전달해 줘야 될 때에 하나님 자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들을 거예요. 물질적이고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계 있게 잘 쓰면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은총들이 흘러들어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 우리가 살고 먹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행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시 기도에서도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현세적 축복도 줄 것이다. 그러나 단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그 축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드시도록 바꿔 놓을 때, 그때 우리는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죽을 때까지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지성적인 노력들, 또 오늘 배웠죠? 방향을 제대로 세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자비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했을 때는 그게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가면서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못 따준 축복들이 한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늘 우리를 자비롭게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합시다.